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표현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자 주변의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축복해주는 그런 말 중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 손자가 나올 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축복해주는 표현인데,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이 축복은요, 특별한 축복인데 어떻게 보면 또 특이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축복할 때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이런 축복을 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그와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어본 표현에 아시겠지만 그 손주를 보고 하는 표현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내 손주를 보니 이렇게 축복을 한다,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의 아들을 때문에 축복한다도 아니고 내 며느리의 아들 때문에 축복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거든요. 내 며느리의 아들. 내 며느리의 아들인데 내 아들의 아들은 아니야. 그런 상황이 나오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오미에게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인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요, 어떤 분입니까? 나오미는요,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함께,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 유대 땅이 어떤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젖과 꿀이 흘러야죠. 그런데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 집안이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믿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시대냐면 사사들이 치르하던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부분이 나와요. 나중에 신간이 보시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사사기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왔다 해도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헌금을 하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해도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룻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 이후로 나오미의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이 불어닥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유대 땅을 떠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 가정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맞이한 것이 무엇이에요? 기근을 맞이합니다. 기근을.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냐?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이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아야 될 그 사라잖아요. 그 사라를 빼앗길 뻔한 것이에요. 또 이삭 가정이요, 흉년이 또 흉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만난 것이 뭐냐면 흉년을 만나요. 기근을 만나요. 그 다음에 기근이 없다가 이제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삭이 아버지 없이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서야 할 때가 딱 되니까 다시 이삭에게 무엇이 임하죠? 다시 흉년이 임해요. 이것을 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즘으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가 되었구나. 믿습니까? 내가 그동안 듣기만 했던 이 믿음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며 살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해서 유대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현실적인 기근이나 가뭄이나 흉년이 들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믿음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오미의 가정은요, 흉년 때문에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압 땅, 그 그모스 우상은요, 어떤 것까지 했냐면 인신 제사까지 드렸어요. 사람을 바치는 제사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이후로 나오미는요, 모압에서 살았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장 먼저 남편을 잃어버려요. 거기다가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장가를 듭니다. 근데 장가 든 다음에 며느리를 둘 다 들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시련이죠.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삶의 기둥들이 모두 무너지는 듯한 충격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슬픔은요, 어떻게 위로받을 길이 없는 큰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되는 슬픔은요, 어떻게 보면 큰 슬픔이 아니에요. 진짜 큰 슬픔은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그런데 이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나오미의 현실은요, 이 슬픔을 충분히 느낄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여자들만 있어서는 생계가 어려워요. 굶어 죽기 십상인 것이에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생계의 위기를 맞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그럴 때가 되면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나오미는요, 이처럼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점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진짜 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요, 사람들과 나누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면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의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고통을 나누는 것 자체가 큰 괴로움이고 그것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비참함이라면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 기도 제목들은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은 그에 비하면 복이에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마음속으로 깊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뭐가 흐르냐면 피가 흘러요. 피가 철철 흘러요. 그리고 상처가 골마갑니다.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낫잖아요. 그런데요, 심각한 상처, 치명적인 상처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낫는 게 아닙니다. 더 악화되고 점점 사람이 죽어가요. 나오미가 당한 시련은요, 아마도 이처럼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어려운 치명적인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봉독했잖아요. 어떻게 되었던, 이러했던 나오미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를 얻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나오미가 당한 이 극심한 시련 속에서 나오미는 인생에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었던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던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어 나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도 나오미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나오미는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오미는 그 시련 속에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믿습니까? 바른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것이 나오미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가혹한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고 어떠한 기가 막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사망과 저주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나오미처럼 믿음과 생명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둔다,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들은 내가 그 앞에 둘 테니까 너희들은 그 중에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복과 생명을 선택하면, 다시 말해서 이거 바꿔 말하면,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딱 그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는요, 복을 선택하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 저주를 선택했던 것이. 그래서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우리가 곤란하고 힘들고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가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과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면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요. 나오미의 첫 번째 선택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붙들다. 시작. 아멘. 나오미가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택한 것은 사망을 선택하거나 저주를 선택하거나 어떻게 하나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비뚤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복음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뭐라고요? 들었다. 무엇을 들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이것을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믿습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해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소식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정말 좋은 소식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이 진짜 좋은 소식입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여인이 모압 지방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좋은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오늘날 지금 당장의 현실의 큰 문제들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 좋은 소식을 나의 좋은 소식이라고 붙들고 나갈 때 우리들은 드디어 우리의 인생이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귀에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비참한 시련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유대 땅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요 이 여인이 이 비참한 속에 있는 이 나오미가 일어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속에 있다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붙들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믿음의 선택이었고 최고로 복된 선택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반드시 이 선택을 해야 돼요. 복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붙들고 나 이제 복음을 믿고 살아야지, 복음대로 살아야지, 이 결정을 하고 사는 것,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선택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련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선택이 바로 철저한 회개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유를 불문한 깊은 회개 가운데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김씨 때문에 그래, 박씨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룻기 1장 20절 이후에 보면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막 핑계대고 이러질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와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나오미가 고백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오미가 구차한 변명과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구질구질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어설프게 가리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이유를 불문하는 깊은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누구 탓이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옷을 입혀주세요.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죄인이었는데 너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하면서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입는 옷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돼요. 죄인이 의인이 돼요.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요? 뭐 핑계도 대고 무슨 얘기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해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어, 나는 의인이 될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뽐을 내면서 의인이 되죠. 그런데요, 우리들은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은 맞아요. 그리스도로 인한 의인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의인이 될 자격이 없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셔서 그 은혜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인데 자랑하지 않아요. 의인인데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는 것이. 의인인데 잘난 척을 안 해요. 그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회개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억울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합니까?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나오미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오미가 했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렸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나오미의 세 번째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오미의 세 번째 선택은요, 자신이 당한 깊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아픔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위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두 며느리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권합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며느리들아, 다 돌아가라. 네 남편들 다 죽었잖아. 너네들 다 친정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렇게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나오미의 간곡한 권유로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오르바가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히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니에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나니 이 뜻이에요. 오르바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원래 옛날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며느리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1장 14절에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붙였더라. 이렇게. 오르바는 입 맞췄다는 것은 입 맞추고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붙쫓았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얼마나 이거 강력한 표현입니다. 붙쫓았다라는 거는 흔히 쓰지 않는 강한 표현이에요. 붙잡고 늘어지고 쫓아갔더라 이런 뜻일 거예요. 붙쫓았더라. 나오미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룻의 믿음입니다. 룻의 믿음이에요. 룻이 왜 시어머니를 왜 붙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붙잡았을 때 룻에게 좋은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를 붙잡았을까요? 왜 붙쫓았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룻의 믿음입니다. 룻은요, 시어머니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룻은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룻에게 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모스 신앙이 있었던, 친정집이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한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러나 그모스 신앙이 믿었던 그 옛날로 하나님을 믿은 룻이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돌아가기를 포기한 것이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를 붙쫓았던 이유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로마서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여기서 말하고요, 별로 말을 안 해요. 이렇게 강렬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발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뭐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이 표현은 뭐냐면 나는 내 목숨과도 이 신앙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룻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룻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한 무명의 여인, 이 룻은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 모압 여인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모압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다윗 왕이 이 땅 가운데 옵니다. 이 모압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오르바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이 두 며느리는 둘 다 착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것이 결코 믿음은 아닙니다. 룻은요, 환경과 조건과 자기의 미래와 안정된 삶을 쫓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요, 오르바를 돌려보내고 룻과 함께 유대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슨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까? 이 세 번째 선택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제 룻을 위한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룻기 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오미가요
이 복된 며느리를 두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며느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나오미는요, 자신을 위해서 이삭을 주어줄 수 있는 며느리잖아요. 이 며느리를 복되게 해줘서 다른 데 시집 보내면 누가 자기를 봉양합니까? 며느리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그 룻을요 자기 며느리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딸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그 친정 어머니의 그런 마음으로 유대 땅에서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와 연결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이 선택,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선택 역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죄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끄러운 과거를요, 사람 앞에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참된 믿음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중학교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언제나 계속해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오미의 이와 같은 믿음의 결과로요, 나오미는 결국 집안 전체가 전멸이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자기 집안을 다시 일으켜줄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사자인 손자 오벳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요, 룻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아들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보아스 아들이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안 해요. 이 아들을 누구에게 주냐? 나오미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오미 집안을 이어나가게 만들어줘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들을 낳아주지만 이 아들을 나에게 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차로 주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누구 아들이 됐어요? 나오미 아들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축복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들의 아들이도 아니고 며느리의 아들로 내 노년의 봉양자, 회복자를 삼게 된 것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시면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을 겨우겨우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때를 써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서 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기근을 피하고 흉년을 회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나오미가 복을 받은 이 복과 같은 것이에요.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사자 오벳, 이 오벳을 복으로 받거든요. 근데 이걸 단지 막 손자다 손녀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복을 나오미가 받습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받는 것이에요. 그냥 이런 위험 조금씩 피해 나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을 받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 자, 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왕창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너가 바로 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요, 복을 받는 자를 넘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복 자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내가 복음을 믿은 자가 복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래도 복 저래도 복을 받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복을 받고 좋은 일 가운데도 복을 받고 지나고 나니까 복이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을 받는 자. 우리가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복이 마땅히 어떠한 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너무 하나님께 너무 뭐라 그럴까요? 낮은 차원의 복만을 구하며 살지는 않을까? 우리의 수준에서 복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주길 원하시는 그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나오미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을 선택하고 룻처럼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더 좋은 선택들을 포기하고, 이것이 복이라니까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가나안 땅을 등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왜요? 눈에 보기에 좋아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해서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 생명의 회복자, 우리 노년의 봉양자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